우리가 흔히 한 권의 책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여러 시대와 목소리가 서로 대화하고 또 충돌하는, 뭐랄까, 거대한 토론장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복잡한 대화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긴장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창세기는 정말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일까요? 보통 우리는 창세기를 한 명의 저자가 일관된 시각으로 쭉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완전히 새롭게 읽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현대 성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뭐냐면요. 창세기가 사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쌓인 아주 다양한 자료와 관점들을 정교하게 편집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권의 책 안에 여러 개의 목소리가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창세기를 크게 5개의 문학 단위로 나눕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처음엔 장엄한 우주 창조시로 시작해서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원역사를 지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특정 가문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한 편의 소설 같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장르도 신학적인 관점도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창세기가 단일한 텍스트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편집자들이 이 서로 다른 자료들을 억지로 하나로 꿰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전통의 목소리가 책 안에서 서로 대화하도록 그냥 그대로 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정답을 딱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대화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목소리 이론,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놀랍게도 바로 창세기 맨 첫 부분, 그러니까 2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장의 신 엘로힘은 저 멀리서 질서정연하게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죠. 그런데 2장의 신 야훼 엘로힘은 어떤가요?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질서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신이 기능과 목적, 즉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을 선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를 거대한 성전으로 건축하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편집자가 이 2가지 상반된 신의 이미지를 억지로 하나로 합치거나 조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팽팽한 긴장감 자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이건 신에 대한 이해라는 건 결코 하나의 정답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창조 이야기에서 발견했던 이 긴장. 이라는 키워드, 이게 족장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선택을 둘러싼 긴장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주 일관된 패턴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신의 선택은 언제나 당시 문화의 당연한 서열, 그러니까 장자권을 뒤집는다는 겁니다. 동생이 형보다, 둘째가 첫째보다 선택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건 결국 신의 선택이 인간의 기준이나 기대를 초월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해 보이는 선택에는 아주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이삭의 탄생,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는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기는 고통을 대가로 하거든요.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누군가의 배제를 동반하는 이 딜레마, 창세기는 이걸 외면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신의 선택은 과연 공정한가? 라는 이 껄끄러운 질문에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풀기 어려운 도덕적 복잡성 앞에 독자를 그냥 세워두죠. 그리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대인 요셉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의 역할이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간접적이고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13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와 죄수 신분으로 보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화려한 성공담은 이 길고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이 구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 전체의 신학적 정점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신은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섭리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모든 것이 결국 신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인간의 악행과 그로 인한 끔찍한 고통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 가해자들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창세기가 명쾌하게 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두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하나의 거대한 대화로 보고 그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를 다시 읽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진짜 힘은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심오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데 있죠. 닫힌 교리서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질문과 긴장을 담고 있는 역동적인 대화록인 셈입니다. 초월적인 신과 인격적인 신 사이의 긴장, 또 선택받은 자와 배제된 자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신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모순까지. 이처럼 쉽게 해소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창세기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생명력의 원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일 텐데요. 바로 하나의 약속이 다른 누군가의 배제 없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